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6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면 이건 진짜 간첩이에요, 간첩.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 카더라,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도 퍼지기도 했었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했던 말씀들,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곧 누구 입장에서 한 말씀이냐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다윗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보면요.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고서 이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30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님께서는 지옥에 버리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주님의 영에 충만한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한 내용, 이 시편에서 말한 것이 예언이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기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 보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아직 무덤 속에 잠자던 자처럼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누구냐 이거죠. 다윗 입장에서 주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겠죠. 근데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36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님이 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이미 되어 계셨던 분을 이제 성령님에 충만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던 시편 11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주님, 하나님께서, 내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이 이런 예언적 기록을 시편에 담아두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된 예수님을 올바르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단순히 환상을 보거나 내가 성령의 영에 충만하고 뭐 어떤 이상한 기분이 들고 뭔가 환청 들리는 것처럼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영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바로 목회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신학교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금한 게 당연히 생기겠죠.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 의미들을 바르게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증거 그 두 번째로 시편의 말씀, 다윗의 기록들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바로 오늘날, 이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적용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도 성령님의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남겼고 또 그 성령님의 충만해서 기록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이 또한 구약의 말씀들에도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겠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